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이 썩을 X야, 망할 X야, 나가 죽을 X야 라고 하면서 아주 험악한 그런 말들을 퍼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코를 흘릴 때 흥해라 흥 그래갖고 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농담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 속에는, 이 언어 속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대로 망한 것을 우리는 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모세를 불러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리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모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도저히 못 듣겠다. 내가 들리는 대로, 저들이 원망하는 대로 저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케이아서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아마 한국에 오는 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을 창설하신 케이아서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힘세고 강한 남성의 팔을 아주 동경했던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약하니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그런 남성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자신을 좀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부양해주는, 그리고 그런 힘세고 강한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살다가 케이가 정말 톰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해요. 저 남편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주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를 강하고 힘센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어요. 어느 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해요.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힘세고 강한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K야서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점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지면서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남편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든든한 힘으로 자신을 보여줄 걸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절망과 실망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어지고 다른 남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남자, 나를 보호해주고 내 자녀를 지켜줄 힘이 세고 강한 남자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두 아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또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K야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침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능력 있고 힘이 센 남성, 그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다가 자녀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51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이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아멘. 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세요.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푹푹 빠지지 않게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 걷게 하시고 통과케 하시고 난 다음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로 싹 덮어서 다 몰살시키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막혔던 그 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들 때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을 그대로 남겨두십니까?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하나,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하나 못 바꾸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전하고 또 전해도 도대체 듣지 않는 저 영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 못 바꾸십니까? 그 영혼에게 믿음 하나 주시지 못합니까? 또 저에게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들꽃순복음교회에 하늘봉을 일으키시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믿게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마나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변하기가 힘든 거구나.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영혼 한번 바꾸시지 못합니까? 저 영혼 바울처럼 바꾸시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까? 그 능력이 주님께 없으십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들에서 돌아온 에서의 형에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에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강에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놔주지 않았어요. 붙들었어요. 축복해달라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은 거는 더 붙잡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야곱은 자기 손에 장자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밑에서 무려 14년 동안 무보소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것, 야곱이 꽉 붙잡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14년 동안 누구를 얻기 위해서 일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했던 사랑하는 요셉이 야곱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라헬도 야곱의 곁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요셉도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데려갔어요. 사랑하는 아들 데려갔어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마지막 붙들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것. 베냐민.
이것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베냐민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것,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사랑하는 라헬의 생명과 맞바꾼 아들이 있어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베냐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인 병사가 월남전염에 참가했다가 그만 전산을 하고 말았어요. 고무성은 부인에게 남편의 유골과 함께 사진에 든 지갑과 유품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어요. 부인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제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월남 어디 한가운데 그 밀림 속에 갇혀서 구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서 내 남편 좀 구해주세요 라고 탄원서를 보내는 거예요. 남편은 확실히 전사했어요.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문사마다 탄원서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어요.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온통 집안에는 남편 사진으로 다 도배해놨어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남편이 묻힌 곳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요, 좋았던 추억 속에서만 머물러 산다면 영원히 그 고통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인정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것, 그것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 성품들, 건강치 못한 모습들,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안경점에 갔는데 노안이라고 예전에 그럴 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내가 벌써 노안이 옵니까? 올해 들어서 박 목사님이 제 머리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 같고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만 그것을 부인하게 되어졌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거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불안해지고 더 염려가 되어지고 더 머리가 휘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고 요셉만 그 양식을 배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가 그만 시몬이 붙잡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런 현실이 막 닥치니까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양식은 떨어져 가고 양식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화가 나서 자녀들한테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 아이놈들아 왜 그때 너희들의 베냐민이 있다는 소리를 해서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도 참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갑자기 너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라고 하길래 우리의 동생이 있다. 아버지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줬더라면 우리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지금 양식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제가 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 좀 보내주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내기가 쉽겠습니까? 요셉을 잃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마저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너무너무 슬플 가운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정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은 자식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보내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보내자. 하지만 조건을 하나 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애국 총리에게 선물을 좀 갖다 드려라. 유황과 꿀을 조금씩, 그리고 향고무와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좀 드려라.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이 요셉의 마음을 좀 녹일까 해서, 좀 선처를 바랄까 해서. 그리고 돈을 지난번보다 갑절을 가져가라. 혹시 너희가 잘못 계사온 돈 때문에 베냐민이 다칠까 겁난다. 그러니까 갑절로 좀 가져가라.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을 좀 보내기는 했어요. 보내기로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참 변하지 않는 거죠.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재산을 얻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진 않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해서 혹시라도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면 만약에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큰 도움이 됐나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은 베냐민 얼굴 보는 거예요. 사랑하던 베냐민이 아직도 형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죽지는 않았을까 했던, 또 형들이 혹시 거짓말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속에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지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베냐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이 자식들에게 그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혹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베냐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에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인 형한테요, 살아가면서 계속 살면서 야곱은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서만 좋아하고 에서를 챙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서를 축복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 속에서 살았어요. 또 삼촌 라반에게서 속아서 14년의 세월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에 남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라헬을 얻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라헬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서 쥐고 있는 이 베냐민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터팬의 저자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피터팬이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리의 어린 시절의 슬픈 경험 때문에 피터팬이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리가 6살 때예요. 어머니가 가장 예뻐하던 둘째 형 데이빗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형을 잃고 어머니의 사랑도 잃게 되어집니다. 이중의 상실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리는 종종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어머니가 손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분명히 자기가 베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빗이냐? 데이빗이냐? 데이빗은 죽었잖아요. 베리를 보면서 무슨 형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죽은 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베리인데 왜 엄마는 죽은 형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엄마, 어머니 저 베리예요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또다시 등을 돌리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리는 강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죽은 형처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내가 형처럼 살아야지. 내가 형이 되어져서 살아야지. 그래서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어머니를 웃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중에 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8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는, 즉 할아버지에게는 아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5살 위의 오빠에게는 어머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어머니는 어린 소녀 엄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엄마의 역할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엄마에게 이 아들의 상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베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유일한 행복은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미소를 져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을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죽지 않는 소년, 영원히 죽지 않는 소년 피터팬을 만들게 되었던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팬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이 피터팬은 엄마, 죽지 않는 형이다. 영원히 어머니 마음속에 죽지 않는 형이 바로 피터팬입니다. 그리고 그 피터팬이 곧 내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그 피터팬을 만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그만 슬퍼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다는 것은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오늘 요셉을 잃고 또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 야곱이 끔찍이 사랑하는 요셉을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 하나님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떻게 엘샤다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신 하나님을 야곱의 입술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맡기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어제 아침에 잠깐 만났습니다. 막내를 갖다 드리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남은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신장을 주고 싶었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단계 한 단계 맞춰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안 되는데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65세. 네. 그 콤팟에 그 여과율이 있는데 그게 80%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67%였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하니까 80%의 커트라인. 혈액형이 안 맞아요. 아들은 A형이고 목사님은 AB형이래요. 안 맞잖아요. 수술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아들의 그 혈액 안에 AB형을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인자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대요. 이제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런 성립이 되어지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그거 주셨다가 어머니가 약해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건강한 신장을 받으면 15년 정도에서 쓸 수 있는데 어머니 신장을 받았다가 6, 7년 썼다가 또 다시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서로가 힘든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야, 이 녀석아. 천국에 있는 형의 콩팥을 너한테 줄 수는 없잖냐. 누가 신장 이식을 해서 콩팥을 너한테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 언제 나타날 줄 있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기도하면서 잘 이식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름은 이르리라. 이러면 천국간에 감사합니다. 제 입술 속에서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오히려 막 걱정했더니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고 끔찍히 사랑했던 요셉도 데려가신 하나님, 이제 베냐민도 데려가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장면을 보면서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 끝까지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았던 야곱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입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마음이 도대체 강팍해서 완악해서 돌아오질 않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오직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변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어려워 보이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상실했어요. 내 상실감이 있어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잃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시고 오늘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상실감에 빠졌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